자, 어제 창세기 4장 제일 후반에 보면은 아벨을 대신한 셋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한 셋을 출생하게 하셨죠.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래서 계속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어제 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특이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의 흐름을 보니까 가인이 막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막 부르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셋이 태어난 이후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들어서 아담의 계보다 하면서 아담의 흐름이 가인이 아니라 셋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아담의 계보지만 가인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다음에 셋과 그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공식적인 계보를 누가 이었느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아니라 아벨은 죽었고 이제 셋이 있게 되었다. 사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죠. 루벤도 장자지만 결국 그 계보는 유다에게 흘러가잖아요. 넷째 아들. 그처럼 아담의 공식적인 계보를 있는 자는 장자 가인이 아니라 왜? 스스로 하나님을 앞을 떠났어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죄만 지은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그리고 바벨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어제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다. 동쪽 롯 땅에 항상 에덴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에서 서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성막이 지나가는 과정이고 진칠대 방향이 성막 안에서 동쪽 문이 열려서 서쪽으로 지성소로 가잖아요. 방향이. 그런데 항상 가나안 정복하라 그러면 동쪽이 좋사오니 하고 여기가 굳이 좋다고 또 얻어내고 이런 게 동쪽 진영으로 갔다. 이게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런 겁니다. 떠났다. 그리고 거했다. 어디다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엉뚱한 동쪽 땅에 거주했다. 떠났다. 거주했다. 이거. 자, 셋의 후예를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가인의 족보가 어제 4장 17절 이하에 쭉 나와요. 17절, 18절. 셋의 족보는 오늘 12절에 32절까지 쭉 이제 셋의 족보가 병영을 이루는데 이름도 비슷해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비교해 보면 가인이 어제 17절에 4장 17절에 17절 18절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가인, 여기는 게난, 에녹 또 나잖아. 이랏, 야렛, 무야엘, 미할랄렐, 무드사엘, 무드셀라, 라멧. 이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가요, 이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족보의 흐름은 계보가 가인이라는 장남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셋의 계보를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이 노아가 나오죠. 라메스 아들 노아를 드디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쓰여졌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가인의 후손이 라멧. 가인의 후손 라멧은 그 조상을 본받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막 그 아내들 앞에서 막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4장 23절. 근데 셋의 후손을 본 라멕을 보니까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쉼이에요. 쉼. 줄라이스 안식, 쉼, 루악 그랬죠. 루악이라는 단어가 쉼, 안식이거든요. 완전히 감싸해서 충만히 스며들다. 누악, 쉼, 안식할 때 누악이 누악. 쉴 만한 물가, 푸른 토장 쉴 만한 물가. 누악이거든요. 누악. 편이시다. 누악. 근데 이 누악이란 단어가 누악 안식인데 거기에 흐 발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바람 누아흐. 그게 노아예요. 노아란 이름이 안식이라고. 안식. 하나님의 임재.
임재 안에서 쉼을 얻는다. 안식, 노아. 노아를 낳았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신앙에 안식을 낳아야 돼요. 그죠? 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7일마다 한 번씩은 깊이 안식을 낳아야 돼요.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출산이 된 지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이게 출산돼 나오고 안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있다고. 왜 이들도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셋을 낳고 나서부터 안식에 대한 이름, 찬양의 결과.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한다. 또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안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아를 낳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떠나서 가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오늘 족보를 딱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누가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았고 그다음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았고 죽었고 또 그 아들은 계속 반복되죠. 근데 딱 한 사람 특이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나왔나요?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22절 보니까 자 21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에 또 시작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셋의 계보를 쭉 이어서 노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에녹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설명해 놨어요. 족보에다가 설명해 놨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종들로 서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할 때 누구는 누구서 한국에 누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쭉 믿음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에녹처럼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다윗 거는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런 것처럼 에녹 나와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이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메시지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가인처럼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 불러서 계속 이름을 남기고 이런 그 자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장남이라도 계보에 있지 못한다 이거죠.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행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땡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녹 메시지예요. 에녹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과 같이 갔던 그 추억 그것만 남지. 거기에 뭐 자연지 기후가 어떻고 뭐 거기에 물건이 어떤 관광지에 물건이 있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향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고향 자란 고향이지만 사람이 없고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 안 가요. 고향은 사람 때문에 가는 거라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능력이라고.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그냥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살던 고향이라도 남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계수되고 남는 거예요.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300년, 400년 가까이 꽉 차면 또는 후대에 지금도 그 스토리가 남아있으면 그의 삶이 주님과 함께 흔적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주님 없이 살면 혼자는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땡이면 없어지는 먼지예요.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남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메시지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에녹이 했던 일은 두 가지죠. 에녹이 했던 일은 두 가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드셀라를 낳았다. 두 가지. 두 가지. 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도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노아를 낳죠. 무드셀라는 노아의 출현의 사인입니다. 사인. 자, 이거 나중에 이제 계시록과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에녹의 두 가지 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의 내 영역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자식을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낳아야 되지만, 계시록 보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막 해산한 고통을 하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아이를 이기는 자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뱀이 와가지고 용이 와서 삼키려고 하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지만 겁낼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 용이 얼마나 미련해요. 만약 용이 그 아이를 출산하면 먹겠다 그랬는데, 이 바보가 그럴 수 있으면 여인이 해산 중에 고통스러울 때 여인을 잡아먹으면 둘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죠. 그걸 못한다는 것은 아들을 낳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겁내면 안 돼요. 마귀가 죽일 듯이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딱 데리고 올라가시죠. 마귀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폰만 잡고 이를 갈고 잠만 자고 코만 걸어도 막 이를 득시듯이 갈 뿐이지,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를 출산해야 된다고. 교회는 진짜 이기는 자를, 무드셀라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이 두 가지가 교회 비전이고 우리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해산할 때 애를 막 낳은 것처럼 막 어머머 힘들어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막 해산하는 것처럼 막 끙끙끙하고 출산하려고,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산부인과입니다. 요즘에 산부인과가 애만 봐주지 애를 낳지를 않아. 수술 안 해주고 큰 병원 가라고 그래. 안 해, 낳을 때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산부인과에서는 당연히 애를 낳아야죠. 진찰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영혼을 출산해내야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자를 출산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중요한 건 교회 안의 형제제들 중에서 믿음에 이기는 자를 출산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마귀를 발로 밟고 깨트리는 권세자들,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할 때 이기는 자는 계속 그들을 관점으로 각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 사명 감당하라. 거기 믿지 않는 영혼을 또 추수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종들 가운데 이기는 자. 거기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체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출산해야 된다고. 비전과 믿음은 오래 받은 말씀 있죠.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금부터 태교해서 출산해내야 돼요. 출산. 아멘. 그게 이제 에녹의 메시지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면 왜 뺑뺑뺑뺑 붙어 있으면, 그 의미 없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스토커죠. 주님이 스토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붙어만 있으면 말씀 때문에 짐이 되고 십자가 메고. 아니죠.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은 뭐야? 주와 같이 길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무섭죠. 누군가가 24시간 나랑 붙어 있는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귀찮고. 스토커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동행의 삶입니다. 그리고 출산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승리는요, 왜 동행해야 되느냐? 승리가 동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힘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죠.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행인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저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게 기도예요. 매일의 삶에 기도가 있다. 동행하는 거. 그 사람 자체를 이기는 거라고. 그 자체를 이기는 거라고 그런다. 어떤 일에 눈에 보이는 일을 박살내고 깨트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이기고 인생과 신앙은 망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맨날 의인은 당하고 쫓겨당하고 도망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는데 인생 전체로 보니까 다 이기는 거였어요.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동행이 이기는 거다. 자꾸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요즘 얘기를 나누지만 우리가 승리한다 그 개념을요. 막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능력을 줘가지고 막 슈퍼맨처럼 불이 막 이겨서 대적을 박살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소나무 뽑자 막 해서 능력을 받고 강해져서 이겼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린 거예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우리 수아 정도 되면서부터 아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살, 4살 될 때는요, 야, 이게 다 우리 아빠 더 커, 막 힘세. 그다음에 막 TV 보면은 뭐 막 슈퍼맨 그런 거 보면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힘을 좋아해 애들이. 세다, 이기다. 그래서 아빠 나 장군이 될 거야. 막 이러잖아요. 막 힘쓰려고 막.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 열심히 자라 그러지. 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게 핵심이죠. 그걸 안 가르쳐 주죠. 그냥 그래 열심히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성인이 돼가는데 야, 나 슈퍼맨 될 거야. 막 이러면 이 바보의 정신 차려 공부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그때가 아니죠.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으로 가야 돼요. 능력이 기도했더니 능력을 줘서 이겼다. 그게 맞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이거 은혜 주시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성숙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능력 줘서 이겼다. 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연말 시상식 뭐 상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연기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웃기죠. 진짜 바보. 지 혼자 찍은 거예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뭐 스태프분들 누구들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 고생을 해보면 동료가 축복인 거예요. 거기서 상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동료가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 권투 선수도 위대한 권투 선수들이죠. 자기가 이제 막 그 시합을 할 때요. 그 스태프들 코치 감독이 다 전략 짜서 그거 반복 훈련해서 그걸 코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신인 때는 그걸 막 같이 기뻐하고 막 감독도 그 아이를 훈련시켜 키워서 승리 챔피언이 되고 막 너무 다 기뻐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계속 승리 올라가고 무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선수만 남잖아요. 그래서 스텝 무시하고 혼자 갈아버리고 막 그래요. 혼자 막 이기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막 그 맛이 간 거예요. 그 선수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챔피언 못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벌써 자기만 하면 이 가인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근데 사소한 거 하나 유명한 탑스타고 유명한 연기를 잘해도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에 고맙다고. 그래서 유명한 탑스타들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 그러면 연기하는 동안 뭐 시상식만이 아니라 하는 동안에도 막 같이 미담들이 많잖아요. 인정이 추울 때 같이 있게 해주고 막 이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는 동행입니다. 항상 동행. 지금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만 튀고 혼자만 있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기겠죠. 거북이처럼 한 번은 이겨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강해서 승리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흙이라고. 근데 생기가 있는 흙이라고. 그래서 이기는 거라고. 근데 생기 빠지면 여전히 또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서 도자기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럼 깨져요. 도자기 되면 박살난다고 한 방에 자랑하다가. 흙은 안 깨져. 다시 쏘면 돼. 생기만 들어오면 돼. 흙이 좋아요. 아멘. 흙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삐져 나왔으면 손으로 이렇게 막 늘리면 들어가고 이게 좋죠. 도자기면 그 건들건들에다가 깨지면 박살나서 버려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흙이다. 흙이 좋아요. 성령이 생기가 있는 흙. 그래서 동행입니다. 항상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동행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 그건 우리의 체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냐, 소유했느냐, 강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임재가 있는가, 동행의 삶을 사는가, 그게 에녹의 축복이라고요. 그거 체크해야 돼요. 지금도 임재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임재를 알아야 돼요. 올해는 임재를 느껴야 돼요. 임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선풍기도 1단, 2단, 3단 그런 것처럼 임재도 1단, 2단, 3단 더 센 게 있고,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렇게 강하게 오고, 때로는 이렇게 잔잔하게 덥기도 하고, 음악도 막 강한 비트의 곡이 막 있지만, 막 마귀들과 싸워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곡은 조용히 멜로디로 감싸고 포근한 그런 찬양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양하게 느껴요. 임재의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적어도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했다. 300년. 모세, 바울 다 뭘 의미합니까? 관계를 얘기합니다. 동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때 마음도 약해지는데 그게 가인처럼 간다고. 마음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 뭐 병들었다, 약해졌다,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일할 텐데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아무도 못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살까지 뛰려고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잖아요. 망했잖아요. 80이 됐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나 늙어서 못한다. 말도 못한다. 맨날 못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하게 하신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힘을 80세에 비전을 받고 막 열심히 무술 연마해갖고 그래서 모세가 갔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모양 그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시작했더니 가잖아요. 그냥 흙덩어리가 가면 돼요. 그 안에 생기만 있으면. 동행이면 다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에게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라도. 근데 도자기라도 동행이 있으면 깨지기만 하죠. 박살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라고. 동행이 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있어갖고 저 못하겠어요. 저 정도 되면 이거 좀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겸손하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고쳐줘야죠. 바울 정도면 주의 일 열심히 할 때 해야죠. 학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안질 뭐 얘기도 하지만 또 간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쓰러졌대 100패. 그러면 말씀 잘하다 쓰러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다스립니다. 우리 병을 다스립니다. 낫게 하십니다. 복음 위에 살면 다 낫습니다. 막 기도할 때마다 사람 자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자기 간질이나 고치지. 비난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치유사역자들 가운데 병으로도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은희 목사님 다 뭐라고 하지만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근데 손만 대면 암이 나 사람들이. 본인은 휠체어에서 그다음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이라고 환자건 뭐건 아픈 그 중요한 꼭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사명.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있으면 그것도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펄펄하게 살게 하고 힘내게 하고 아픔도 없어지고 그래야 2배, 3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 저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맨날 쓰러지고 말씀 보려고 하면 쓰러지고 말씀 전하다 보면 쓰러지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주의를 하기 참 힘드네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모세의 말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펄펄 뛰는 사람 해주세요. 그래야 일하겠습니다. 이게 다 인간적 생각이라고. 근데 에녹 메시지는 동행이에요. 그 말은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너의 목적은 동행이야. 동행한 게 힘이야. 내가 펄펄 나야 힘이 아니라
펄펄 날아야 힘이, 병이 나아야 힘이 아니라 병이 있든 펄펄 날지 못하든 노인이든 간에 동행하는 거 힘이야. 그게 에녹 메시지예요. 에녹은 산병 내내 이기는 자였어요. 그게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는 온전해진다. 네가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불편해서 자유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온전케 되는 게 문제야. 너가 더 사역과 삶의 인생이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완성되어져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너에게 진짜 힘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대. 그리고 나서 나의 막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대. 나 약하다, 나 부족하다, 힘없다, 막 이런 거. 난 병들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때 내가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한다. 그럴 때 결혼할 때 뭐 혹시 이런 결심하고 결혼하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래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나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럼 결심을 하고 결혼하나요? 박 권사님 그렇게 결혼하셨나요? 나 저 사람하고 그래 저 사람 만나면 나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이상한 일이 성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사람과 같이 만나 선교해야지, 저 사람과 만나가지고 막 지혜를 해야지, 막 사목감을 찾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요, 틀렸어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동행이 우선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 사역이 우선이면 기계를 보내죠. 24시간 일해도 지치지 않는 기계. 결혼은 동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동행.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쫙 임하소서, 내려오소서,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오세요. 막 목을 막 무섭지 않나요? 우리 수아나 씨가 엄마 귀엽잖아요. 근데 그게 막 목이 피가 터지도록 엄마 엄마 외치고 그러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가 아프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불러요. 막 주야, 막 주여 주여 죽여. 잘못하면 죽여. 아니 누구를 죽인다 그러냐고 막 죽여. 지금도 보면 그런 거예요. 부르짖으라 막 그래서 죽여. 그리고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막 죽여. 그러고 가만히 있는 교회를 깨운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한지 우인지 정확히 말을 안 해주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다 하면서 교회가 큰 교회 타락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교회야 그리고 막 정부 잘못된 거 얘기해 옳은 거라고 막 난리를 치고 밑에서부터는.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런 교회가 되면 뭐 좌든 우든 치우친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교회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성경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성경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나눠야 돼요. 교회는 다 예배로. 그러면 이제 어느 건 다 빼버리고 어느 것만 얘기하겠죠.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동행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집에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안고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궁극적인 기도는 뭐예요? 남편만 돌아오고 아내만 돌아오고 애가 딱 신앙이 돌아오면 해결되나요? 아니라고. 인생은 평생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동행의 기도라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지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우리 교회가 문제투성이지만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임재 안에 있고 동행의 기도를 해요. 교회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쪽 저쪽 문제 분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공산당이나 뭐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 핍박받던 그 교회들이 공산당 무너진다고 무너지라고 기도했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산당 무너져야 된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중국이나 공산당 교회에서는
공산당 무너진다고 기도, 저 중국 지하교회 여러 번 가봤지만 공산당 무너진다고 그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격해서 저 말씀 전할 때 막 못 가게 해요. 막아요. 한 말씀만 더,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그들이 목말라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소망을 주는 것은요, 공산당 무너지고 교회 세워지게,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들었던, 늘 교회마다 가면 교회가 몇만 평, 기도 제목이 맨날 몇만 평 교회 기도, 선교센터, 맨날 이게 레파토리였다고. 근데 중국 갔더니 그런 기도 1도 없어요. 물론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들에게 더 절실한, 그들에게 더 큰 기도는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 좀 들려달라는 거고, 주님 임재해 달라는 거고, 그게 기도의 전부였다고. 순교당하는데도, 핍박당하는데도.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다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똑바로 안 해준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안 가르친다고 밑에서 막 좀 피켓 들고, 그것도 막 거룩한 것처럼 막. 근데 나는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교회가 전체가 동행의 길로 가고 있냐를 생각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에녹의 삶을 보세요. 피켓 들고 돌아다니며 세상 변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가인의 사람들에게 가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아, 니들이 왜 도시를 짓고 그러느냐. 그럼 도시 가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피켓 들고 서 있고 정당 만들고 막 해야죠. 거기 가서 그냥 셋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에녹이 나오고 무드슬라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안식까지 가야 노아를 통해서 가인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힘이 거기 나온 거라고. 힘이 세져갖고 마귀 힘이, 세상 힘을 가진 가인의 길,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더 세서 이겼다, 그게 아니잖아요. 동행의 의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동행. 핵심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에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동행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 그것도 마찬가지. 마음의 조종석, 마음을 조종하는 조종석, 그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비행기 조종자들 훈련 그거 하는 거예요. 매일 전투기도 그렇고요. 그거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가운데 축에 이렇게 축이 딱 하나 있고 시소처럼 막 뺑뺑 도는 끄터리에 앉아가지고 막 돌잖아요. 그거 어지럽고 막 압력도 막 이렇게 비행기 타면 압력이 너무 빠르면 이 뒤로 쳐져요. 그거 견디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돌면은요 하늘하고 바다하고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막 힘이 딸려고 압력이 오고 그럴 때 막 비상시 뺑뺑뺑 돌 때 뭘 봐야 되느냐, 계기판 보고, 계기판 고도판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이게 바다인가 그러면 이게 산이고 하늘이고, 하늘인가 그러면 바다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철저히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감각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철저히 말씀을 돼요. 조종석이는 예수님 말씀, 계기판, 그거 가지고 뛰는 거라고. 힘길러서 봉사, 사역, 섬김 그거 한다고 힘 달라고 하는 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내가 가진 믿음의 영역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주님의 사역도 살고. 자, 동행의 목적은 뭘까요? 동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다시요. 또 여기에서 그러면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동행의 목적은 뭐예요? 동행하다 보면 뭔가 떨어진 게 있을 거고, 그 떨어진 걸로 이익 보고 힘을 가지겠다. 그것도 안 돼. 동행의 철저한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주님과 친밀해지는, 신앙생활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병 고치고 능력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 평생에 여러분 안진병이에요? 평생에 여러분이 봉사해요? 평생에 암 걸렸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믿음의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신도 나가기도 하지만 믿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자, 예린이하고 엄마하고 친밀한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근데 엄마니까 친밀해야 돼. 너는 내 딸이니까 넌 나하고 평생 친밀해야 돼. 무섭지 않나요? 시집 갔는데 둘째야, 너는 나하고 제일 친밀해. 넌 무조건 평생 나랑 친밀해야 돼. 엄마가 맨날 전화해. 애들 맨날 엄마한테 전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친밀하게 우리는 관계가 그러니까 친밀해야 된다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의무가 되고. 근데 친밀함은 그런 게 아니죠. 동행의 목적은 친밀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동행은 이익을 위해서 너가 필요하니까 그걸 계속 바라고 의지한다면 그건 불편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믿음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의무만 남아요. 계약상 너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도 힘들고 부부 사이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죠. 신앙은 철저히 믿음을 근거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친밀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친한 사람들의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일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일까? 친한 사람은요, 나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요. 잘 들으세요. 친한 사람, 저에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친한 사람은 세상에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진짜 화가 나.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 줘. 그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하면요, 내 물건을 친한 데 가져가 쓰고. 친하지 않으면 그게 돼요? 친하지 않으면 도둑이죠. 그러지 않아요? 친하지 않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친하지 않는데 왜 나를 위해서 염려해줘? 나의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막 염려해주네? 아니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밥을 사줘. 모르는 사람이 밥을 사주면 불편해요. 계속 전화와, 모르는 전화가. 고객님을 위한 특별히 준비된 광고를 알려드리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불편해요. 친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내 허락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친해도 허락받지 않고 기도해주고 허락받지 않고 섬겨주고 하지만 그 관계가 정말 친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허락받지도 않고 해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한 50% 불편하면 50% 친하면 50% 영역 안에서는 허락받지 않고 해도 괜찮은데 허락받지 않고 하는 일이 좀 불편한 영역이 있으면 난 그 수준까지 이 사람하고 친한 거라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요즘은 컴퓨터 시대지만 예전에 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 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특별히 쓰는 펜이 있어요. 색연필도 있고 쓰는 게 있다. 항상 그건 손 못 대고, 신는 때도 그거만큼은 사모님 손도 안 대고 그렇게 했다고. 저거 건들면 저건 야마 돈다. 그래서 그건 안 건드렸어. 다른 건 다 건드려. 근데 어느 날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 입에서 없어질 사람은, 손들 사람은 사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화가 나. 이 사람 치웠나? 이거 안 치운 건데 막 화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여인이 방에 있는 같은 영험이 그걸 쓰고 있는 거여서, 너 그걸 왜 쓰냐고 큰 소리 딱 치려고 했더니 딱 쳐다보냐. 아빠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써지지? 그러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 난 하나 더 사면 되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친한 관계가 커질수록 안 되는 게 돼요. 돼도 넘어가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한 관계가 친밀해지고 무드슬라 같이 되고 에녹처럼 되고 노아 안식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안식이 돼. 이렇게 올라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허락 없이 내게 준 모든 말씀이 믿어져. 자, 여러분, 내 허락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축복이죠. 아멘. 근데 내가 불편하면요. 근데 뭘 기도했는데요? 나를 알아요? 내가 정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돌아다니는 거 듣고 하신 거예요?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안 그래요? 내 영역이 10가지 중에 정말 8가지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마워, 건강 괜찮아요, 좋아요, 기도해줬다면 그건 내가 친한 관계니까. 근데 지나가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했다고 그러면 누군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친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를 그냥 지가 먼저 알고 기도했대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친해야 됩니다. 친하면 모든 걸 오픈할 수 있고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친했으면 좋겠어요.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이 부분에 많이 좀 힘드네요. 저를 좀 며칠 동안 기도해 주세요. 이게 친한 거예요. 이게 친한 거라고. 문제가 있을 때 공개적이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과 친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친한 거라고. 그래서 나도 가족이 되고 저도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힘들면 전화해서 잠깐 시장 앞에 나와 해가지고 순댓국 하나 같이 먹고 남에게 이렇게 밥을 사주는 것도 그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안 해본 게 뭐예요? 전화해서 권사님 혹시 오후에 시간 되세요? 예. 왜요? 그러면 저 밥 좀 사주세요.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밥 한 끼 사주세요. 왜?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교제하고 싶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건 나중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표현 아닌가요? 그냥 누구한테 전화해서 순댓국 하나 사주세요. 뭐 그것도 좋은 관계라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친밀함이 목적이 되는 동행.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그러면 약간 내 마음에 합하다 벗이 친구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내 종 아브라함, 종의 개념이 강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좀 부담스러운 영적 거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큰 자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쇼쇼벤 나의 친구다. 벗은요 친밀함이에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가장 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살면서요 남편한테 아내다가 못하는 얘기 친구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면 좋겠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당신 친구한테 얘기할 거야? 막 그게 열받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친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친구 안 되고 가족만 되면요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건 열심히 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친구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종교적 기도 막 힘 능력 그런 것만 기도하고 땡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친구가 된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만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나요? 그럼 친구 아니에요. 나 좀 빚이 많아 힘들어. 그럴 때 친구에 또 돈 빌려달라고. 그건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그 마음을 얘기할 때 나누는 거죠. 친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친구라고. 그래서 가족이건
남편이건 특히 자녀도 내 자식이지만 자녀와 친구의 사귐이 있어요. 주님과의 친구의 사귐이 있어요. 친밀할 때 동행이 되고 동행이 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아 넌 내 종이다. 야곱아 너는 내 택한 자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신부의 영성도 그거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 가장 신랑의 신부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친밀함이. 친밀하지 않는 신랑 신부 그건 가짜지 뭐 안 그래요? 친밀하니까 아무것도 당판가 하나 들어가도 친밀하면 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친밀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의 삶에 친밀함 이유가 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함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동행하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